네, 코로나 이전에 한 기관에서요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20대, 30대 청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회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대답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대답도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 기독교인은 마치 타이타닉 호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곧 침몰할 예정인데 아직 위기의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끼리만 신나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배와 같다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두 번째는 자기 고집과 집착과 고정관념이 너무나도 강하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대화하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독교는 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루하고 따분하고 앞뒤가 꽉 막힌 시대에 뒤처진 사람들의 모임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코로나가 지난 후가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 무려 3, 4년 전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그때도 많이 아팠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 가운데서 다시 생각하니까는 지금보다 이때보다 더 안 좋아졌으면 안 좋아졌지 지금이 더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데 기독교 교회는 싫다고 한다는 청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에 이르기도 전에 외형적인 그 형상만을 보고서 신앙의 자리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에게도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에게는 더더욱이 이 어렵고 힘든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시대적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살았고 거의 교회처럼 교회에서 친구들과 먹고 마시며 즐기며 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었고 오히려 지금 요즘 대학생들이 비판하는 것과 반대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신앙이 이전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죄책감으로부터 내가 해방이 되었고 또한 사람들의 시선에 연연했던, 그래서 겉모습만 치중하고 그리고 꾸미는 데만 집중했던 나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 안에 있었던 수많은 응어리들과 분노와 거친 것들이 하나하나 풀리는 기쁨도 누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예수님을 알면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만큼 진짜 멋진 자유자가 있을까? 또한 예수님만큼 이렇게 매력적이고 멋지시는 분이 계실까라는 생각을 요즘도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의 가슴에 그리고 당신의 가슴에 안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죄와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설레어야 되고 기쁨이 넘쳐야 되고 벅차올라야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가운데서도 어둠의 모습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어둡고 우울하고 안 좋은 소리만 들리는 교회, 기독교를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진짜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잿빛과 같은 우중충함이 아니라 아름다운 계절, 봄과 가을 같은 빛깔들을 낸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초록색 같고 그리고 빛깔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가을처럼 빨갛고 노랗고 초록한 그리고 여러 가지 색깔들을 아름답게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고 밝은 신앙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만적이고 독선적인 이 기독교를 거절합니다. 겸손하고 또한 포용하고 또한 마음으로 이웃을 향해 우리의 손을 벌리는 것이 또한
그 손을 내미는 것이 기독교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분노로 소리치며 비난하는 기독교를 이제는 거절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었고 긍휼이었고 그 용서의 복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 교회를, 나의 교회를 참으로 매력적인 교회로, 종교로,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매력적인 인물로 이제는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만큼 생명력 있고, 또한 기독교만큼 미래에 대해 꿈을 꾸게 하고, 또한 기독교만큼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세계에 열려있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의 내용들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이라는 곳의 수도로서 상업이 발달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우상이 가득하고, 여러분들이 잘 역사 공부나 여러 가지 사회 공부를 해봤으면 아시겠지만은 항구 도시, 지금으로부터 오래전 항구 도시들은 무역들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타락한 도시로 많이 발달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고린도 지역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당시 음란한 사람 또는 타락한 사람이 된다는 것도 의미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험이 들어갔지만 그들의 문화와 환경 그리고 사고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우상 앞에다가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 바쳐졌던 동물들을 다시 시장에 팔렸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그것을 사서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도 그것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가정에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 그 음식들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사왔는지, 이것이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이것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인지 아닌지, 불결한 음식인지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 음식인지 항상 물으며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먹고 마시는 그 문제에 대해 논쟁이 되었고, 그 논쟁으로 하여서 많은 상처들도 있었습니다. 그 음식들은 율법에서 규정한 불결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의논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음식이 필요하면 먹고 필요하지 않으면 먹지 마십시오. 바울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자유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생각하면 먹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보고 안 좋게 생기고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면은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삶의 원칙, 그리고 생각의 원칙, 또한 사물과 인간을 대하는 원칙을 우리들에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유자가 되라고 합니다. 자유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우리를 얽매이는 쇠사슬에부터 자유자가 됩니다. 죽음의 권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를 짓누르고 있는 죄책감으로부터,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탄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자가 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자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는 것을 먹고 마실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생각하여 묻지 않고 먹어도 됩니다. 땅과 거기에 가득 찬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고기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채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근본적인 자유에 대해 정신을 잃어버리면 기독교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씻지 않고 그냥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정결 예법에 익숙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자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왜 당신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그러면 음식이 부정해지는데 그 음식을 먹으면 당신도 부정을 하게 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랍비라면 당신은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먹는 문제에 대해 놀라운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2000년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있던 그 정신을 뒤바꿔 놓습니다. 사고적인 혁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패러다임의 시프트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5장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줄 모르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오는데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게 한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불결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고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그 당시 율법주의를 타파하고 있고 형식주의에서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질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의 노예가 되었던 그 당시 사람들, 지금의 우리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자유롭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그것들을 바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르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또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말씀처럼 거룩해지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감사함으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거룩해지고 내가 먹는 이 음식들도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실 때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때 그 음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지는 것이고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면 그것이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우리의 삶 전체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모를 꾸미고 형식을 꾸미고 또한 규정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이것을 배웠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알고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받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자유자가 될 때 한 가지 제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자이지만 자기 절제를 할 수 있어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제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진정한 자유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유는 나만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내 주변,
내 이웃을 향한 자유가 또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살리는 자유, 이웃을 세우는 자유, 이웃을 격려하고 구원하는 자유에 들어갈 때 우리가 진정한 참된 자유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나라에서도 이 자유 때문에 데모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절대와 자기 통제 능력이 사라진 자유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은 아주 위험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은 방종이고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런 자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 사도 바울은 자유를 스스로 유보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덕을 위해서, 이웃의 덕을 위해서, 교회의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남을 세워주기 위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자유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자유자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하면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고, 그리고 또한 욕심이 사라지고 겸손함과 홀가분한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이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율법의 법에 의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면 굉장히 억울해지고, 이것 때문에 고소가 일어나게 되고 또한 반란도 일어나고 데모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씁쓸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억압받는 것이 있으면, 그리고 그 억압을 받으면 일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려서 모태신앙부터 다녔지만 수없이 교회 안에서 많은 직책들을 경험했고, 찬양 인도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했지만,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청소년 시절부터 20살 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진짜 모신 후에는 함께 술을 마셨던 그 친구들과, 또한 학교를 다녔을 때였으니까 그 학교에 다니던 형 누나들에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알아. 너 교회 다니는 거 알아.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제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이제 술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제 먹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이 하나님과 교회에게 좋은 모습이 아니라면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친구들과 그리고 형 누나들, 선후배들한테 고백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친구들이요, 다 떠나갔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선후배 학교에서 순간 왕따가 되어버렸습니다. 야, 제가 그렇게 술을 잘 마시던 애가, 술자리에 그렇게 한 번도 빠지도 않던 애가 이제 술을 안 마시겠대. 그러면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기쁨이 있었고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강제적이라면은 다른 곳을 오히려 이리저리 기웃거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륜이 일어나고 이혼이 일어나고 결국 가정이 파탄되는 경험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결단해서 내 가정을 지키면 그것은 자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이렇게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를 주실 때에 우리에게 자기 통제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를 가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웃을 위한 자유로 승화되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유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구원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나 스스로의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이로움을 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위를 맞추며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오늘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표준세 번역 말씀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이 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에게 비위를 맞추겠다는 것이 아니라 맞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과 눈치를 이제 보고 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그 일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비위를 맞추고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라고 하겠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진정한 자유의 특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는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먹을 때 감사하며 정말 기도하며 식사하고 계십니까? 또한 맛있는 커피와 음료들을 마실 때 정말 감사하며 마시고 계십니까? 또한 가정에 들어가실 때 감사하고 계십니까? 또한 직장과 학교에 갈 때 감사하고 계십니까? 내 모든 삶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유자가 됐다고 선언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감사함으로 고백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먹을 때 감사하고 마실 때 감사하고 사람을 만날 때 감사하고 일할 때도 걸을 때도 그리고 내가 얻은 곳에 서 있을 때도 또한 잠자리에 누웠을 때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 세계에 진정한 참된 자유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억압받으면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흐린 날씨처럼 우중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우중충하고 흐린 것은 예수님에게 맡겨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어두운 것들은 예수님께 맡겼을 때 밝은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고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유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유. 이 자유를 가질 때 우리가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매력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을 감사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떠하든지 세상에서는 낮은 자리일 수 있어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복된 자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이 아름다운 삶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주어지고 흘러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강교회와 여디디아 청년들이 오늘 말씀해 주신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도전합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의 자유의 특권을 매일매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자유자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참된 자유자다. 나를 억압하고 있는 그 사탄으로부터 나는 자유하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나는 이제 자유하다.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나는 자유하다.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선언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자유를 혼자서만 누리지 마시고요. 내 가족, 내 친구, 내 직장 동료, 내 학교 친구들, 또한 내가 있는 곳곳에서 그 이웃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사용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